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55강 시간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를 위한 새 창조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에서 보시게 되면 사도들과 초대 교회에 속하는 역사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역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시어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아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임무를 감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선교적 임무를 점점 분명하게 인식하기에 이르자 각 지역에서 행하던 전파는 세계에 복음화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소아시아와 그리스까지 전파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마침내 교회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도 번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된 새 창조에 대해서 간추린 구원 활동,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 안에 임한 새 창조, 성령님에 관한 성경 신학순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간추린 구원 활동입니다. 이 시점까지 저자인 그레엄 골드워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 자주 언급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 자체의 내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구약이 어떻게 두 개의 중요한 단계를 통하여 신약을 예시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두 단계는 아브라함에서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장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지자들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를 여러 단계에 걸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성취를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레엄 골드워드는 지난 강의에서 신약 성경의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논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은 그러한 성취의 방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성부와 완전한 관계를 맺고 계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이 하실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며 자신이 감당하실 모든 신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대표이며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으신데 이는 오직 그분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나눠질 경우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새 창조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이 다 계시될 때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들과 육체로 함께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상황을 수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함이었으며 그래야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 임재를 통하지 않고도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가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단지 잠깐 동안만 육체적으로 임재할 그런 나라의 모습은 제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는 계시에다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면을 소개하십니다. 제자를 만든 기간이 있을 것인데 이 기간에는 인간의 모습을 지니신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며 그들이 메시아가 이제까지 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떠나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게 되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그림자로서 예시되었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기 백성과 단지 잠시 동안만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독특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다른 복음서들과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체로서 여기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던 기간으로부터 그분이 육체로서는 아니나 성령 안에서 함께 계시는 기간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그 일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4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무너져버린 두 제자에 대해 묘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갑자기 영광스럽게 임하리라는 기대는 전혀 성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 나라의 적들이 외형사고는 분명히 승리하였습니다. 성경신학의 대가이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언급하심으로써 성경신학의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분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이며 그래서 그분은 그 죽음에 대비하여 그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애쓰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신하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소망도 되살아났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다 끝난 듯이 보였고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다가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그 문제를 단순히 언제라는 시간적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식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고 그들의 생각을 재조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회복되는 중이지만 그들이 기대한 방법대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복음을 전파,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령님의 사역만으로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도 아니요 이 둘이 함께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날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분명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지만 세상에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기로 이사야 2장과 스가랴 8장과 같은 중요한 예언들은
하나님 나라가 수립될 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시며 참 새 성전이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복음의 전파를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온 세상에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든 나라들이 옛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관점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이른바 위임 명령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란 말씀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이방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에 대해 한마디쯤 언급하시리라고 기대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예루살렘과 성전은 이미 폐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된 초점은 이제 더는 유다 땅에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적 임재를 성령에 의한 임재로 바꾸신 이후에는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에 의해 세워지는 새 성전으로 이방인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들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들은 더는 지리적인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서는 안 되고 가서 제자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가셔서 사람들을 구세주에게 모으는 곳마다 새 성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역이 세계적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들은 남겨두고 떠나가시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그들은 그분의 성령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되며 새로운 방법으로 그분과 연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든 세상으로 가져가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임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간추린 구원 활동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안에 임한 새 창조와 성령님에 관한 성경 신학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